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본문은 마치 청문회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청문회 장소는 베다니 광야였고, 그리고 청문회에 등장한 증인은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청문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증인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요한이 받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대답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러나 아주 분명했어요. 본문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요, 과감하게 차단해버리고 있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가 아닌지를 먼저 아셔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고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지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엘리야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자 네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요한이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본문 23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인격체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인 로고스인 반면에 세례 요한은 소리, 포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은 말씀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므로 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너무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광야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약 30세쯤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다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헤롯 안디바의 칼에 무참하게 목이 잘려 순교당했어요. 아주 짧게, 그것도 아주 굳게 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짧은 생애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오늘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기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쇠하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흥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면 예수님이 흥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출세하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왔고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정치권에서 포섭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치권과 권력과 야합을 했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유혹이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소욕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버렸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버렸습니다. 물론 세상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정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결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에는 누가 가장 이익을 봅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자세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고 물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의 설교를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었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리고 사역도 앞서고 활동의 폭도 앞서고 인기도 앞섰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철저히 높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앞섰어요. 여러분들도 앞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선발대로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기를 힘쓰되 위세를 부리는 자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앞서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거든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높일 줄 압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덩달아 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남을 흉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을 흉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일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멸시받고 주님 때문에 천해져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어 보시고 주님을 전하다가 목숨 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먼저 주님을 높이셔야지 주님이 우리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존경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집도 없이 강야에서 소리로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면 출세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세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면 장수했습니까? 아니지요.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말했던 그분이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애굽의 재앙을 10가지 내리시지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었어요. 죽음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것이에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는요,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선포되어진 말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스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윗사람에게 늘 아부만 하고 무조건 허리 굽히고 아첨하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창자나 쓸개까지 다 버린 사람을 일컬어서 쓰는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예스맨. 그런데 우리는요, 예스맨이 아니라 예수맨, 지저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맨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요. 아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왜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사는 날까지 나는 죽고 주가 살기를 원하고, 나는 없고 주만 있기를 원해요. 사는 날까지 주님만 전하고 싶어요. 사는 날까지 주님만 높이고 싶어요. 사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기도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설교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이든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아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아멘, 주님의 기쁨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